빛의 갑옷을 입을 때, 여러분 그 지구 멸망 시계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지구 멸망 시계. 미국의 핵과학자 협회에서 1947년부터 매년 지구 멸망이 요만큼 남았습니다라는 것을 이제 시계 모양에서 이렇게 표시해서 발표를 해왔어요. 1947년이면은 이제 1945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죠. 핵폭탄을 터치죠. 어디에요? 일본의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건 이후로 야, 이거 핵폭탄의 위력을 맛봤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거 보통이 아니구나. 이러면서 인류가 이제 핵을 쓰면 이제 망하겠구나 하면서 당시에 핵 과학자들이 이제 걱정을 하다가 이제 47년부터 지구 멸망 시간표라는 것을 이제 제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1947년에 지구 멸망이 이만큼 남았습니다라고 처음 발표를 하는데 그게 몇 분이었느냐? 뭐 몇 시간도 아니에요. 그게 7분 남았다 그랬어요. 1947년에 지구 멸망까지의 시간은 7분이다. 그리고 2년 뒤에 1949년에 이제 소련에서 핵폭탄 시험에 성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미국 그 핵 과학자 위원회에서 시간을 어떻게 했냐면 3분으로 줄였어요. 더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미국이 이제 소련하고 그때 소련인데 전략 무기 감축 조약이라는 것을 맺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핵무기를 줄이자 이런 거죠. 그래서 그거를 맺었더니 이제 과학자 협회에서 시간을 늘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17분이 남았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가 7분인데 10분 더 뒤로 간 거 엄청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런데 최근 들어가지고 이 지구 멸망 시간이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몇 년째 전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러시아도 중국도 뭐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상황이 미국도 그렇고 지금 핵무기를 줄이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더 확대시키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는요 AI가 등장했잖아요. 무기에 AI를 사용하기 시작하고 위험한 생물학 연구, 신문기사는 이렇게 떴어요. 위험한 생물학 연구에도 지금 AI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점점 더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후변화를 지금 이게 심각한데 이 대응하는데 미온적이라는 거예요, 세계가. 그래서 급속도로 지구 멸망 시간을 줄여버린 거예요. 올해도 1월 28일에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지구 멸망 시간을 제시한 것 중에 가장 짧은 시간이 지금 나왔어요. 지금 얼마큼 남은 줄 아세요? 이게 시간표가 지금 모형입니다. 이거 올해 발표한 거예요. 영어 읽으실 수 있어요? It is 29 seconds to midnight. 자정까지 89초 남았다는 뜻이에요. 자정까지 이제 89초. 그러니까 분으로 따지면 1분 29초인 거죠. 지금 지구 멸망이 이렇게 남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89초 남았다는 건 상징적인 수예요. 우리 시간으로 89초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만큼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 과학자들이 왜 매년 저 시간표를 발표할까요? 그냥 한번 웃고 즐기자고요? 이 사람들 농담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목숨을 건 사람들이잖아요. 과학자들이에요. 철저하게 데이터와 정보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토론하고 예측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저걸 발표하는 이유는 하나죠. 제발 정신 차리고 이 위기의 때를 대비하자. 이 말입니다. 경각심을 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경의 언어로 말하면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좀 제대로 알고 대비하자는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근데 그런 거 아십니까? 핵과학자들이 그 일본 그 핵폭탄 그 투하 이후로 경각심을 가져서 이제 47년부터 야 지구가 멸망한다. 얼마 안 남았다. 이제 곧 온다. 라고 시간을 알렸잖아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미 구약 때부터 지구 멸망의 날, 최후 심판의 날을
말합니까? 안 합니까? 이미 말하고 있어요. 특히 스바냐나 요엘 선지자는요, 그 심판에 대해서 예고하는 거에 예언하는 게 매섭습니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이거 뭐 핵폭탄 터진 거가 뭐가 달라요? 요엘서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그래서 사실 어떤 신앙인들은 그런 얘기도 해요. 세상 멸망할 때 핵으로 멸망할 텐데 성경에 나와 있는 게 딱 핵 멸망했을 때 그 모습이다. 뭐 터지면 핵 가리잖아요. 그죠? 황폐해지잖아요. 난리가 나잖아요. 그죠? 하나님 더 이상 물로 심판은 안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다음에 불일 것이다 하면서 핵폭탄 이런 것을 예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최후의 심판 날요, 핵폭탄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 만큼 그렇게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만 그럽니까? 아니죠. 신약에 넘어와서도 계속해서 이 최후의 날을 경고합니다. 무엇보다 살아계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심판의 날들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심판의 날을 얘기하죠. 사도 요한이 쓴 요한계시록 보십시오. 마지막 최후 심판의 날을 아주 시각적으로, 아주 상징적으로 그려놓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요, 이 마지막 최후 심판의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핵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그런 멸망의 때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핵과학자들이 지구가 멸망한다고 얘기하는 것들은 다 뭐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의 호흡이 끊어지는 것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냥 그걸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최후 심판의 날은 무엇입니까? 천국과 지옥이 갈리는 것입니다.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느냐,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느냐, 바로 이 최종적인 갈라짐이 있는 때라고요. 단순히 육체의 죽음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핵과학자들이 얘기하는 지구 멸망의 날에 대한 그런 위기의식 정도가 아닌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알고 그리고 바르게 대비하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산재물로 산다는 게 뭐냐? 그냥 이 땅에서 착하게 사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이 판가름 난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우리 보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물론 그때가 정확히 언제인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만 아세요. 분명한 건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할 때는 2000년 전이에요. 그러니 지금 2000년이 더 가까워진 거죠. 더 가까워진 거예요. 여러분, 때를 알고 준비하지 않으면 복음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 10처녀 가운데 5처녀는 등잔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랑이 밤늦은 시간에 왔을 때 기름이 다 닳고 없어져가지고 불을 못 켜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한 5처녀는 그 불을 켜서 신랑을 따라 혼인잔치로 들어가죠. 나머지 5명은 이게 없어. 기름이 없어. 불을 못 켜. 그러니까 뒤늦게 어디서 구해가지고 갔는데 이미 문은 닫혀있고 문을 두드리면서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난 니네 몰라. 난 니네가 누군지 몰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때를 놓치면 천국 문 밖에서 지옥 문 안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울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때를 알고 그때 맞게 사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인생의 가치를 결정짓는 일이에요. 때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사소한 손해부터 시작해서 목숨까지도 잃는 아주 엄청난
고통이 올 수가 있어요. 때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제가 저쪽 교회 부교육자로 있을 때, 청년부 담당할 때 몽골로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착각을 해가지고요, 귀국하는 비행기 시간표를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날 이제 마지막 저녁 식사를 좀 거하게 했어요. 좋은 식당에 가서. 그럼 먹는데 식사를 하고도 한 2시간 정도는 여유가 있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편안하게 우아하게 그렇게 이제 먹고 있는데, 누가 비행기 시간 몇 시라고 그러셨죠? 마침 내가 시간이 생각이 안 났어. 그래서 몇 시였더라? 하고 꺼내서 봤는데, 아이고, 제가 시간을 잘못 봤었던 거예요. 시간이 1시간도 안 남았었어요. 진짜 3분 내로 다 먹어. 그때 좀 비싼 음식이었는데 그냥 거의 흡입하다시피, 그리고 다 뛰쳐나갔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그냥 급하게 차를 타고, 그래가지고 공항에 가서 정말 겨우겨우 탔어요. 겨우겨우. 제가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 뒤로부터. 이 비행기 시간에. 만약에 그때 제가 그걸 착각하고 있어서 그 비행기 타는 때를 놓쳤다면 그 많은 사람들 재정적으로 얼마나 많은 손실이 생겼으며 시간이 얼마나 많이 손해가 됐으며, 그럼 이제 저는 부교육자 잘리는 거죠. 그죠? 그런 때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때를 아는 사람, 때를 바르게 알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오늘 우리는 본문 속에서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3가지로 살피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때가 중요한 때인 거예요. 깨닫고 믿음으로 반응하셔서 정말로 때에 맞는 열매를 거두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마지막 때를 아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11절 12절 상반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저는 이게 부러워요. 왜냐하면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안 돼요. 너희가 이 시기가 어떤 건지 안 돼요. 로마 교회 성도들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알고 있답니다. 저는 이게 부럽더라고요. 뭐라고 표현해요? 자다가 깰 때라 그래요. 자다가 깰 때래요. 지금 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깰 때라는 거예요. 깨야 되는데 자는 사람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직장 늦고 학교 늦고 버스 놓치고 막 이런 거 많잖아요. 예배 시간에 자고 졸고 이런 경우도 많잖아요. 지금 자다가 깰 때래요. 구원이 처음보다 더 가까워졌대요. 이 말은 구원의 완성이에요. 최후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워졌대요. 낮은 여기서 최후 심판이에요. 지금 다 같은 말이에요. 최후 심판의 때가 가까워졌으니 분별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때가 어느 때인지를 알라는 거예요. 노아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분명히 말을 했지만 노아가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방주를 짓기 시작했으니 사람들이 다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뭐 하는 거냐고. 하나님이 마지막 때를 예비하셨다고, 비를 내릴 거라고, 전 세계가 멸망할 거라고. 사람들이요 콧방귀 꼈어요. 홍수의 때가 올 때까지요, 그 사람들은 그냥 먹고 자고 놀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냥 일상을 살았어요. 그러다 멸망했어요. 왜? 때를 모르니까. 때를 아셔야 돼요. 구원의 때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이 어느 때인가를 아는 것만으로도 삶과 죽음이 갈릴 때가 있어요. 2023년도 인천 무의도에서 야간에 조개 잡으러 갯벌에 들어간 3사람이 있었어요. 밀물때를 몰랐어요. 갯벌은요
평평해가지고 물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급속도로 들어와요. 갯벌이잖아요. 질퍽거리잖아요. 사람이 빨리 걸을 수가 없어요. 물 들어오는 속도를 사람 걸음이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 삽시간에 그 물에, 바닷물에 휩쓸려가지고요, 떠내려가서 2명이 사망했어요. 1명은 겨우 구조됐고, 안타까운 건 매년 이런 사건이 우리나라에서 터진다는 거예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작년도 있고 재작년도 있고 계속 있는 거예요. 물때를 모르는 거예요. 조개잡이에 집중하느라고. 당장 내 눈에 좋은 거에 여기 조개 있네. 여기 조개 있네. 이 땅의 즐거움에 탐하느라고. 이게 좋아가지고 물때를 모르고 그러다 이게 아니구만 하면 늦는 거예요. 때를 아는 것만으로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이 마지막 때요, 최후 심판의 날이 심히 가까워졌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아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는 마지막 때에 맞지 않는 삶은요, 이제 과감하게 벗으셔야 돼요. 벗어버려야 돼요. 12절 하반절부터 14절에 걸쳐서 마지막 때임에 맞지 않는 그런 삶을 버려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12절에서는 어둠의 일을 벗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 어둠의 일이 뭐냐는 거예요? 그걸 13절에서 예를 들어줘요. 방탕과 술 취함과 음란과 호색과 다툼과 시기인데,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난잡한 유흥을 즐기지 말고 술 취하지 마십시오. 성적으로 문란하거나 퇴폐적인 생활을 버리십시오. 다투지 말고 질투하지 마십시오. 일예예요. 일예. 바울은 그래서 아예 14절에서 세상적인 욕망을 부추기는 생각이나 계획조차도 하지 말라 그래요. 그게 뭐예요?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정욕이 뭡니까? 세상적인 내 욕망이에요. 돈 벌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취미활동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그것들이 더 좋아가지고 거기 묶여가지고 때를 놓치는 인생 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하는 것이 있잖아요. 괜찮겠지, 괜찮겠지. 그러다 때를 놓치는 거예요. 정욕을 위하여 육체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도모하다가 뭐예요? 생각하다, 계획하다예요.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죄는요, 그 전에 뭐가 있어요? 내 마음에, 내 생각에 계획하고 그것을 계속 품는 거예요. 계속 품는 거예요. 그럼 어느 순간 그게 뭐 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튀어나와요. 내 의지와 상관없어요. 죄된 것이 내 안에서 계속 이게 쌓이잖아요. 어느 순간 지가 스스로 잉태하듯이 푹 튀어나오는 거야. 그리고 자기도 놀라지. 어머, 내가 왜 이랬나.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릇에 더러운 오물 썩은 것들이 담겨 있어요. 그럼 그 상태로 진짜 맛있는 음식을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담을 수는 있겠지. 그러나 담아놓고 그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까? 못 먹죠. 그 안에 오물 들어온 게 들어있었는데, 그거랑 섞였는데 그것을 어떻게 먹을 거예요? 술 먹고 가다가 시궁창에 빠졌어. 다 젖었어. 옷이 다 젖고 그냥 오물로 쌓였어. 그럼 창피하다고 거기다가 마른 옷, 새 옷을 200만 원짜리 옷을 걸치면 그럼 그게 새 옷을 입은 게 돼요? 옷 맵시도 안 나지만요, 그 새 옷까지 다 젖고 악취가 진동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버릴 걸 버리지 않으면 새 것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청산하지 않고서는, 그것을 여전히 끌어안고서 살면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데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기쁨과 능력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결코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영적으로 오물이 있으니까. 내 안에 성령님을 거하지 못하게 만드는 더러운 것들이 여전히 또아리를 틀고 있으니까요. 오늘 이 시간에
버릴 것은 버립시다. 그리고 이미 주신 그 새 것, 주님의 놀라운 은혜, 그것을 온전히 풍성하게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이에요. 셋째는 마지막 때에 맞는 삶을 사는, 그런 살기 위하여 믿음의 도전을 하셔야 돼요. 이제는 버리는 것만 해서는 안 돼요. 믿음의 도전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오늘 본문은 이 도전을 이렇게 말해요. 빛의 갑옷을 입어라.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다 같은 말이에요. 비유적인 의미로 쓴 거예요. 저 중에 세 개 중에 제일 핵심이 뭐겠어요? 오직, 그렇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이게 빛의 갑옷을 입는 거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산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그 예로 들었던 어둠의 일들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깊게 볼 것은 아까 어둠의 일이라고 하면서 방탕, 술 취함, 쾌락, 시기, 타락 이런 것들, 우리가 도덕적으로 좀 나쁜 것들이라고 볼 수 있는 어떤 영역들이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너희가 도덕적으로 바른 삶을 살아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도덕적으로 바르게 사는 삶은요, 최후 심판 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도덕적으로 나쁘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최후 심판 때 구원을 얻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네가 도덕적으로 살았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난 착하게 살았어요. 나는 남들한테 해코지하지 않았어요. 나는 도덕적으로 잘 살았어요. 그랬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라고요. 최후 심판의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창세전에 예정하셨고 계획하셨고 마침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 가운데 나와서 그 구원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이것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도덕적이었냐 아니었냐가 아닌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도덕적으로 깨끗한 옷을 입으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왜요? 내 영혼의 구원의 문제니까요. 옷을 입으라는 것은 비유적인 의미죠. 우리가 경찰을 경찰로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경찰이 입은 옷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의사를 의사라고 바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래요? 흰가운을 걸치고 있어서 그래요. 볼펜도 한두 개 꽂았겠지. 그러니까 금방 아는 거예요. 옷은요, 그 사람의 정체성, 그 사람의 역할 등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으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의 삶 속에 채워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주인 삼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선택하는 것들이 그냥 되지를 않아요. 이것은요, 우리가 예배와 말씀과 기도 생활이 기본이 될 때 가능합니다. 뭐든지 기본이 안 되면 그 다음이 진행이 안 되잖아요. 영적 삶에도요, 기본이 있어요. 그게 예배와 말씀과 기도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셔야 돼요. 말씀을 통하여 무엇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어야 해요. 말씀이 내비게이션이거든요. 아울러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이 이끄시는 힘을 따라 이 말씀대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의지만으로 안 된다는 뜻이에요. 단순히 지식만으로 안 된다는 것이에요. 믿음 생활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많은 목사님들이 오늘 본문을 설교하실 때 거의 빼먹지 않고 예로 드는 믿음의 선배가 있어요. 혹시 아세요? 성 어거스틴이에요. 너무 유명해요. 저도 몇 번이나 얘기했어요.
제가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아예 정확한 자료를 찾았어요. 성 어거스틴의 참회록 또는 고백록이라고 하죠. 거기 8권 12장에 이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방탕한 삶을 살던 어거스틴이 방탕한 삶을 살 때가 아니에요. 그가 예수를 믿고 난 후의 일이에요.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예수는 믿었는데 온전히 거룩한 삶을 살아내지는 못하는 거예요. 예수는 믿었는데 우리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우리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친구와 이제 정원에 갔다가 마음 가운데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자기의 죄책감들이 떠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눈물이 나는데 친구가 있으니까 창피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혼자 저쪽 옆으로 간 거예요. 거기 가서, 거긴 기록에 무화과 나무 밑으로 갔다 그래요. 거기 가서 혼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왜 지금이 아닙니까? 내일인 건가요? 지금 당장 저의 더러움을 씻어주시면 안 되나요? 저의 더러움을 끝내주시면 안 되나요? 이렇게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 마침 저 옆쪽에서 어느 한 아이가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톨레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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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어들고 읽어라 집어들고 읽어라 라는 노래 가사예요. 근데 그게 마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아까 친구가 들고 왔던 성경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뛰어가가지고 마침 거기 성경책이 있었어. 그걸 들고 딱 펼쳤대요. 그랬더니 제일 먼저 들어온 구절이 뭐예요? 오늘 본문의 13절, 14절 말씀이 나온 거예요. 바로 저 구절이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다 자기 생활이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 절이 뭐라 그래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어거스틴이 그래요. 기록하기를 내 마음에 확신의 빛이 들어왔고 모든 의심이 사라졌다. 여러분, 성 어거스틴은요 교수예요. 수사학 교수입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를 믿고 있었어요. 로마서는 성경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여기를 한 번도 안 읽었을까요? 제가 설교 준비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몇 번 읽었을 것이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 애통해하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 가운데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확신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옷 입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구나. 지금 이때가 어느 때인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나쁜 삶, 그 죄에 묶여있던 삶을 고쳐보려고 발버둥 친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 하면서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하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거부하면서 여전히 이게 아닌데 하는 곳에 발 담그고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일을 하시려면 그냥 그 자리에서도 그냥 혼내셔 나가채기도 하지만 너무도 때를 놓치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내 노력이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우리가 결단하고 나올 수 있습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과학자들이 위기라고 외치지 않아도 마지막 때는 반드시 옵니다. 89초 남은 지구 멸망의 때가 정확히 언제인지는 모르듯이 성경이 말하는 최후 심판의 날도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런데요, 이 말은 내일이 최후 심판의 날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한 개인적으로는, 저나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이 땅의 육체의 호흡이 끊어지면 그날이 최후 심판의 날과 같은 개념이 돼요. 왜? 더 이상 돌이켜 구원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까. 가는 날은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를 분별하고 때에 맞지 않는 삶은 벗어버리고 마지막 때에 맞는 빛의 갑옷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잘 들으세요. 내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때는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언제나 바로 지금 이때입니다. 내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때는 지금 이때. 지금 내 결단과 선택이 내 미래를 바꾸고 천국과 지옥을 바꿔요. 오늘 누가 마지막 때가 가까워졌음을 알고 시대를 분별하여 빛의 갑옷을 입고 낮과 같이 단정히 사시겠습니까? 오늘 누가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의 모습은 과감히 벗어 던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시겠어요? 오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살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이요. 우리 주신 은혜 생각하며 기도하십시다.